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안식일에 요한의 경험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사귀는 거룩한 예배와 오늘 안식일의 경험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성결의 경험이 안식일의 언약으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나 모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엘로한 계시 가운데 한 교회 형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였죠. 형제여, 그대는 참된 내 제자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한 교회를 계시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 리더에게 종에게 편지하기를 형제여, 당신은 참된 내 제자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제 설교 제목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한번 새겨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경건의 비밀을 지식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의 은사는 즐거웠고 교훈적이었으며 예절을 갖추었고 그녀는 그치지 않았고 동정이 충만한 여인이었다. 거듭 말합니다. 이 여인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자와 수많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여인이 한나 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의 언어는 즐거웠고 교훈적이었고 예절을 갖춘 것이었고 그치지 않았고 바르고 동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지적이었으며 좋은 자였고 훌륭한 일꾼이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열렬하였고 실제적인 사실을 언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구세주의 생애 봉사에 헌신한 사람이었다. 교회가 흑암과 기만에서 빠져나와서 명백한 빛 가운데 들어갔다면 너희는 그 여인을 알아보았을 것이었다. 그녀는 유익한 내 일꾼이었고 그의 드린 기도와 눈물을 고민을 주님은 들으시고 다 알고 계셨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교회는 진리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적용하면 이런 영혼의 성소가 무언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성경 구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조금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성품은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밀은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의역하면 그분의 성품의 신비는 누구도 의심 오해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드러나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16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은 생략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뭔가? 육체 안에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오늘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이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독특한 그의 표현으로
거의 전성에 걸쳐서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이 비밀을 논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특별히 펴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 너희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지겠다. 설명해 드리면 경건의 비밀이 뭔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의 여인의 삶 속에서 경건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품성이 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산상보호는 잘 설명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인데 이 경건은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죄와 타협이 끝날 때 시작이 되어진다. 이 경건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에 돌아설 때 시작되는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분의 구원의 살기입니다. 유한한 머리로는 이 경건의 신비를 다 청해할 수 없지만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 안에 경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고통스러운 과정 성육신. 구속하는 일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다. 적용합니다. 조금.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뜻입니다. 구속은 비밀이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 이 비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 되어진 사람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하는 일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 비밀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뭔가? 경건의 비밀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는가? 왜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말구에 태어나시고 죽임당에 쫓겨나시고 매 맞으시고 수많이 쫓김당하시고 수많이 핍박당하시고 이 땅에 소수의 몇몇 여인들 외에는 예수를 아무도 안 도와줘도 왜 그분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사셨는가? 그것이 비밀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고통스러운 성육신 경건에 오며 성육신을 통하여 당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 영원한 의를 주기 위함이었다. 경건의 비밀이 뭔가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영원한 거룩한 의가 여러분 속에 영원한 의로 와닿아서 여러분 삶 속에 그 예수의 품성이 반사되어지는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이다. 복음을 체험한다 말의 의미는 예수의 의를 받아서 내 삶 속의 의가 반사되어지는 사람이다.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히브리 5장 7절의 이하 말씀처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어디 계실 때? 로마서 8장 3절처럼 우리처럼 똑같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 히브리 4장 말씀처럼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똑같이 담당하시는 그분께서 그 고통스러운 육신 가운데서 우리처럼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넘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전 가운데서 그분은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로 아버지께 매어 달림으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의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처럼 기억하죠. 그분 자신처럼 율법을 수행하라 하시게 하기 위해서 경건의 비밀은 여러분 속에
죄로 얼룩지고 망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종신토록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거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의가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서 의가 생활에 되어지는 경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육체지만, 죄된 육체지만, 쉽게 표현해드리면 사단이 손만 건드려도 넘어지는 죄의 육체지만 그 육체로 절대 죄지지 않고 오히려 죄를 추방하는 경건의 비밀.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가 18장의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1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대요. 그대로 묘사합니다. 손을 들고 아주 격한 반응으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부자법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케 되고자 원하느냐 그리하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을 채우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거듭나야만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의의 체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들어오는 사랑이 있어야만이 계명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내 마음이 되어야 계명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의 경건의 비밀이 내 삶 속에 거룩한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아직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부자법관이 이렇게 예리시는 말합니다. 그는 확실히 깨달았지만 뭐했지만? 확실히 깨달았지만 영생의 의미를 이해했지만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불할 값이 너무나 비싸다고 생각하고 돌아서 버렸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돌아보면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소자들아 부자는 하늘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마치 뭐처럼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금방 반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인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리고 보이는 장면이 19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경건의 비밀이 어찌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육체에 넘어지지 않고 육체에 비치지 않고 육체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베드로가 말하면 어찌 가능합니까?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부모 형제도 두고 온 난데 주님 나 모르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 앞에 성령이 임하자. 잘 들으세요? 집과 전투와 어부와 직장과 아내와 가정을 잠시 버리던 거였지만 그 속에 여전히 이기심이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대요. 그런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엄밀한 이기심을 드러내자 부자법관처럼 그런 큰 돈에 욕심을 얻지만 똑같이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자신들의 영생이 위기에 있음을 깨닫고 절규한 고백이 어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누가 경험합니까? 주님 안 되겠습니다. 누가 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답을 주신 것이 누가 18장이요. 봐라. 경건의 비밀을 볼래? 수전노, 돈벌레, 돈의 종, 욕심의 아버지, 자식이었던 사개오 볼래? 그는 용서받고 성령이 임해버리자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졌지? 그게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이런 죄된 본성, 부모로부터 선천적 또 우리 후천적 죄의 성격으로 누구도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원하고 사모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지만 경건의 비밀은 더 이상 안 넘어지고 그런 육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교과 시간 같이 공부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행복과 평화와 영원토록 선하고 좋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거듭 말하면 이 경건의 비밀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들 앞에 우리 주님 자신이 성육신을 통하여 이렇게 믿어 순종하는 사람 앞에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사실을 그분 자신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입증했다 뜻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선천적으로 유전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왔지만 그분 자신이 매 순간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께 순복함으로 그 육체 안에서 율법이 실제로 이루어진 삶을 살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접하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몸소 입증했다 뜻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뜻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나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시체는 된다라고 마귀가 하와한테 꼬드겼습니다. 근데 하와가 천사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이건 아닌데. 그 하와 앞에 사단이가 뱀이 과일을 따먹고 막 씹어 먹었대요. 바람나 괜찮지? 그런 다음에 뱀이 과일을 따서 끄려고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자. 하와가 못 이기는 척 받았대요. 하와가 따본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따와서 손에 쥐어주었대요. 여기 중요한 키가 많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하와가 그 과일을 급히 먹어버렸대요. 성급히 먹어버렸대요. 죄를 짓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인류에게 이상한 과학이 생겼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죄는 과학이 되었고 사망은 신비로 남았고 부도덕은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때가 참의 송황을 보시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합리적으로 과학화시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진리야, 사실이야. 누구도 이것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것이 뭔가? 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죄 이기고 죄 짓지 않고 못 사는 거야. 이것이 합리화되어 버렸어요. 합리. 과학이 되어버렸어. 과학. 교회님 6권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도 저런데요.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다 불이합니다. 그래도 구원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사단은 창세기 3장 5절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범죄한 다음에 그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절대적 순종과 완전한 순종은 못한다라고 인간의 마음속에 지식을 심어버렸어요. 이걸 좀 예신대로 표현을 드리면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타락한 복음이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실제로 마음의 완전한 회개와 자아 굴복과 자아가 깨어지고 죽고 장사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주님을 시인하고 진리를 시인하고 믿고 침례를 받으면 실제로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칭의해 준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요.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렵다함 받기 전에 자아 굴복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 시간 그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 인류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인간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이제 안 돼. 이 사상이 발전된 것이 로마서 7장 14절, 24절인데 두렵고 놀라운 사실은 어거서틴 로마 천주교에 들어갔습니까? 진화한 포도주를 마시는 개신교에 들어갔습니까? 그들 모두가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을 뭐라고 가리키는가? 우리는 다 그 안에서 못 벗어나.
한마디로 말합니다.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심지어 놀랍게도 재림교회까지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분명합니다.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육신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의 이론을,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보다 자신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경건의 비밀을 광신주의라고 표현한다.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예수와 같아져야 되겠다. 이 소원이 생겨지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모든 품성의 낱낱 부분들을 철저히 점거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버리는 자아 싸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사단은 그런 완전, 그런 거룩한 높은 그릇을 명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사단은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잃고 있음을 직감하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오는가? 고린도후서 3장의 주석에 잘 보세요. 복음성경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은 큰 약점을 만다 집요하게 울고 늘어질 것이다. 에서 같은 사람은 시욕에 끝내는 자빠지고 멸망해버렸죠. 게하실은 그 돈 은전 금 내푼하고 신하산의 외투에 눈이 멀어서 문둥병이 되어서 죽어버리죠. 아가는요 놀랍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못쓴지 보세요. 뽑아서 자기한테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죠. 결과로 온 가족과 짐승까지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저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신비를 수많은 사람들은 광신주의라고 부르는데 방금 인용한 말씀처럼 그런 완전 무엇인가? 예수님 그대로 언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함과 결점을 고치고 우리 모든 결함과 결점이 고쳐지고 우리 삶 속에 모든 시험과 유혹, 결점을 다 이기는 상태. 그 완전을 추구할 때 사탄은 그 완전을 뭐 한다? 반대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경건의 비밀을 광신주의라 부르고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한다. 경건의 비밀이 뭔가?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면 풀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닮는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짤막한 내용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조롱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서 사탄의 영혼에게 접근할 길을 발견하도록 계속 문을 열어주고 있다. 제가 어제도 충격적인 얘기를 또 들었고요. 며칠 전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아침 설교를 사실 단호하게 한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제가 왜 했는가? 예언의 신은 놀라운 주님의 선물인데 예언의 신은 성경과 똑같은 주님의 음성인데 예언의 신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무섭도록 변질되어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어제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진정한 경건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드러내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조건과 표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면서 누구도 오해하지 않고 속지 않도록 주신 분명한 빛이 예언의 선물이에요. 하나만 들고드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여러 예언을 제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의 대화와 자아를 부정하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순종하도록 확신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 될 것이고 그들은 빛이며 소금이며 그들은 세상의 일에 고무되지 아니하고 세속의 욕망과 욕심에 고무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일할 수 없으며 돈을 왜 법니까? 선교사 헌금하려고요. 돈을 왜 벌입니까? 다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 몸을 다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경건에 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제가 마음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속에 믿음을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내 속에 거하는 예수의 형상으로 동화되어지는 이 경건의 비밀을 몸소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은혜 아래 있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 은혜는 그 진리를 이루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은혜가 진리가 없이는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 안 났다, 은혜 받았다. 그런 은혜 많이 받아보서 구원받는지 아닙니다. 그런 은혜 말고요. 여러분 속에 실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은혜가 역사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역사될 발판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여러분 속에 영접되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리 앞에 아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경건, 그분의 성품에 닮아가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여러분의 경험의 과학으로 새 노래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젯밤 가렵 5번 기배 169원 205페이지 기억하시네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문제를 세 세트로 증거할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시면 예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리고 경건의 신비의 오묘함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3장 이하의 말씀처럼 율법을 가슴에 품고 왔던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어진 동일한 그 의의 놀라운 경건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에 소원을 두게 하셔서 이 안식일 해가 맞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몸소 경험하는 그 경건의 신비를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근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대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고정하고 진리의 입술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님을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한날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경건의 신비가 내 삶 속에서 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